3일 동안 평강 가운데 잘 지내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예,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참 원치 않게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지내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다 지내가고 악한 것들은 결국은 빛이 들어가면 떠나게 돼 있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 앞에 맡길 뿐이에요. 그리고 선포할 뿐이에요. 아버지 앞에 맡기고 선포하면 결국은 승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집행하신 그걸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냥 승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정말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때 악한 영들도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유혹하고 꼬이려고 한다고 배웠어요. 어떻게? 심지어 천사로까지 과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로 과장을 한다고 한 얘기는 정말로 광명한 빛으로 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라고 했잖아요. 광명한 것은 굉장히 밝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빛처럼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속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뺏기면 누가복음에서도 말한 것처럼 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 뺏기면 구원을 못 얻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듣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놔둔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놔둬요. 근데 근다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처음부터 그냥 놔두는 건 아니야. 어떤 부모가 그냥 처음에 뭐 조금 잘못했다. 그래 너 네 맘대로 해라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별 수단을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놈을 끌어올라고 빼올라고 엄청 고생을 하고 울고 불고 쫓아다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 나가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잘못 갔을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맞으면 경계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런데 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도 포기하고 내푸고 그냥 쫓아가게 놔둔다고 그랬어요. 그냥 쫓아가게 놔둬요. 그러면 그냥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거야. 끼리끼리. 그래서 이리 뭉쳐 다니고 이리 뭉쳐.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끼리 뭉치고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표적끼리 뭉치고. 그래서 끼리끼리 다니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멸망할 때 똑같이 같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쳐 다닌다니까. 끼리끼리.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뭉쳐 다니잖아요. 세상에서도 다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뭉쳐 다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기들하고 맞는 사람끼리 뭉쳐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배웠습니다. 이 생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내간다고 말씀하셨어. 이 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통 남는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원히 하나님의 뜻만 서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만 쫓아가면 해요. 우리는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만 쫓아가면 관계가 없어. 근데 왜 그렇게 표적들을 쫓아가고 왜 이렇게 표적들을 보고 쫓아가고 그런 것들에 선호하고 쫓아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왜 그렇게 말하자면 표적을 보고 쫓아댕기냐? 마지막 때가 보면 자기가 귀가 가리워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귀에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쫓아간다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한테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맞는 말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스승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른 말 해주는 스승이 아니라 다른 말 해주는 스승.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듣게 해준다는 얘기지. 내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자는 귀가 가리워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게 결국 심판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셔서 다스릴 나라 천년왕국, 그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다스릴 나라 천년왕국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경고한다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경우든 간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번하라.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래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별 소리를 다 듣잖아요. 솔직히 직업으로 따지면 정말 직업으로 따지면 성직자는 할 일이 아니지요. 돈이 됩니까? 물론 큰 교회는 돈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는 돈이 됩니까? 어디 나가서 젊은 사람이 벌면 그만큼 못 벌겠어요? 직업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게 할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일단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하라는 심부름만 해야지요.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오래 참고 가르치래요. 지금 바울에게는 오래 참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전하라. 경책하라는 얘기는 꾸짖어서 알아듣도록 정신 차리도록 꾸짖어 말하래요. 정신 차도록 꾸짖어 말하고 경계하라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그 사람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단속하래요. 그러면서 가르치래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이게 할 일입니까? 지금 내 자식 돌보기도 힘들고 나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온 교회가 몇 명이 됐든 이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두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살펴야 돼. 저 사람이 행여나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혹시 다른 걸 하지 않는지 보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엄히 꾸짖어서 정신 차리도록 경책을 하라는데 대놓고 가서 꾸짖으면 어떤 사람이 좋다고 그래요? 당장 얼굴 붉히고 싫어하지. 그렇지만 대놓고 개인적으로 꾸짖는 것은 얼굴을 붉힐 수 있어도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들어야 돼요. 내가 살으려면 이 자리에 서서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는 들어야 된다고. 엄히 꾸짖어 정신 차리도록 경책을 하고 목사님 가르치는 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저 사람이 다른 길로 빠지는가 단속하면서 권면하래요. 그렇게 가르치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죠. 개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안 들어. 왜 안 듣냐? 왜 안 듣냐? 때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자기의 욕심을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자기에게
자기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자기 마음에 맞는 말 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스승을 쫓아간대요. 그러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돼서.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진짜로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 말씀 듣고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분별을 하고 못하는 것은 또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또 그래도 저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 그래서 깨닫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안 되면 해보세요. 목사님한테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세상 것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정욕을 쓰려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내가 이거 몰라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주세요? 주셔요.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 선에서 깨달을 수 있게끔 다 주셔. 기도를 안 해서 안 주시지.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판단을 하고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스승들을 많이 둔대요. 또 귀가 가리워져서 허탄한 얘기를 쫓아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쫓아요. 좋은 말 하는 사람들만 쫓아. 누가 나한테 나쁜 얘기하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세상 천지는 없습니다. 도둑놈한테도 도둑놈이라고 하면 싫어해요. 안 그래요? 도둑놈한테도 도둑놈이라고 하면 싫어해. 에? 그러니까 도둑놈한테도 당신 도둑질 하면 안 돼. 당신 그러면 도둑놈인데 왜 도둑질을 해? 도둑질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면 감옥 가고 당신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기분 나쁘다고 막 담벼든다니까. 아이, 그럴만, 꼭, 어쩔 수 없이 도둑질 할 만한 게 했겠지.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픈 게 했겠지. 아, 그냥 이해는 해. 이래야 그게 귀에 듣기가 좋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나도 같이 도둑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러니까 귀가 가리워지면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으라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멸시한다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가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죽여요.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거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세우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지혜가 많아요. 지혜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맞으면 변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변론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한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배반하고 스데반을 맞으면 대적을 하고 달라드니까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 때부터 모세로 인해서 아브람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그 일대기를 쫙 설교를 하면서 내가 뭐 틀렸냐라고 지금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요셉이 이렇게 했고 모세가 이렇게 했고 모세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했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이루어져서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가나안 나와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갖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증거가 됐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예언을 했고 근데 그 예언한 사람들을 다 죽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너희들은 모르고 다 잡아 죽여놓고 왜 그러냐.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회개해라. 그러고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자기네들이 잘못했거든. 근데 그러면 잘못했으면 설교를 듣고 찔리고 잘못했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잘못했거든. 들어보니까. 그리고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회개를 하시니까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
지금 이를 가렸다 해서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54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이를 갈았대. 이를 갈고 이 밑으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시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한 개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조상들이 한 것을 보고 본을 받아서 그걸 교훈 삼아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조상들이 한 걸 그대로 따라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서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인정이 되는데 그게 인정하기가 싫은 게 이를 갈았다는 얘기예요. 이를 갈고 스데반을 다 달라서 죽였어요. 55절부터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는데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도 그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죽어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진실한 종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아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죽음의 자리에 갈 때 그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그 귀를 원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줬잖아요. 스데반도 자기를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나쁘게 악하게 표현을 안 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고 죽어요. 근데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지를 못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인다니까.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그래서 귀에 할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귀에 할례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귀가 정말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눈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보는 것도 함부로 보면 안 돼. 자꾸 안 좋은 거 보면은 그걸 그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 자꾸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에 할례 받지 못하면 죽인다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을 같이 동조한 사람들을 따라간다. 같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레미야도 보면은 에레미야가 맞으면 그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전하는데 에레미야를 배척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장 9절 10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에레미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6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6절 9절에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리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유다 1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루살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도망가라. 그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에레미야를 싫어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설마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맞아면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러고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그러고 악을 행하니까
이 유다가 결국은 멸망이 되는 거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그거를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차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바벨론을 지켜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치려고 한다는 게 얼른 도망가라. 그리고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서는 지금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가서 너는 훈계를 들어라. 훈계 들어라. 그리고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게. 훈계를 들으라고 할 때는 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하고 그때만 돌이켰어도 혹시 바벨론에게 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켰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훈계를 안 들어요. 안 듣고 계속 더 악을 행하고 에레미야를 맞으면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 다음 9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말갛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방주리에서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계속 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훈계를 들으라고 회개하라고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말 같아 적다 이삭 죽는 것처럼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로 잡혀간다는 얘기야.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로 잡혀간다는 얘기야. 말갛게 주으리라. 말갛게 주으리라. 이삭 줍는 것처럼 드물다는 게 하나씩 떨어져서 하나씩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포로 잡혀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에게 듣게 할꼬. 귀가 가리워서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욕으로 여기고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니까 욕이 듣기 싫으니까 욕같이 들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막 경책에서 꾸짖어 정신 차리도록 경책에서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막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욕으로 들리지 듣기 싫어서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욕으로 듣고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그 뒤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어미와 지아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다음에 지도자들까지 전부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전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 손으로 옮긴다요. 다 다른 사람 손으로 옮기는 게 다 뺏긴다라는 얘기지. 전부 뺏겨서 내 것이 없이 다 뺏긴다라는 얘기야. 귀가 가리워지면 이 말이 안 들려요.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귀가 가리워지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으면 지옥 갑니다 해도 이게 안 들려. 귀가 가리워져 있어서. 근데 귀가 가리워지지 않고 귀에 할례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준비한다고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안 오십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도둑 맞아요. 근데 준비한 사람은 오늘 와도 내일 와도 저녁에 자다 와도 도둑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요. 도둑 안 맞아.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도둑 맞아. 그러니까 말을 듣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고 귀가 할례 받은 자는 말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서는 하는 말이 지금 보니까서는 다 선지자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타락했으니까 모든 전 재산 다 다른 사람이 붙이겠다.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들여. 귀가 가리워져서.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그 말을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회개하는 사람. 이 나라가 그 전에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나라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라도 의인이 됩시다. 우리라도 의인이 되면 우리를 보고라도 이 나라가 안 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지도자들은
에레미야 말고 다른 지도자. 그 지도자들은 그들이 내 백성이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상처가 나고 굶으면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고 꼬매고 약 먹고 약 발라서 새살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도려내려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엄청 아파요. 도려내려면. 근데 상처를 도려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소독약 발라주면서 괜찮다고. 이게 상처가 났는데 하찮게 여긴다는 얘기야. 죄를 저질러서 죄악이 지금 관영해서 이 나라가 다 멸망할 건데 그걸 하찮게 여긴다는 얘기야. 그리고 소독약 발라준다는 얘기야. 상처에 소독약 발라주면 상처가 나서 골마 터졌는데 소독약 발라주면 되냐고요. 도려내야지요. 도려내려면 아파요. 회개하려면 아파요. 도려내고 거기다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해서 새살이 돋아야 되는데 소독약 발라주면서 괜찮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소독약 발라주면 괜찮다고 그러면 이게 낫기만 기다리다 상처가 깊어져서 염증이 심해지면 죽어요. 폐혈증으로. 죽어요. 폐혈증으로. 상처가 깊어지면 폐혈증으로 염증이 온몸에 퍼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죄악이 관영해갖고 지금 유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해도 모른다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귀가 가리워서. 할례 받지 못해서.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안 듣고 다른 교로 쫓아간 게 소독약 발라주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 쫓아간다고. 그 좋지요. 솔직히 가서 이거 상처 도려내고 흘러봐야 얼마나 아픈데 나부터도 병원 가기 싫어서 못 가요. 나 지금 이빨도 뽑아야 되는데 이빨 빼는 것도 무서워서 못 가봤어. 나 병원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주 병원만 가려면 아주 그냥 심장이 뛰어서 청심환을 먹고 병원을 간다니까. 근데 이 상처 도려내려 수술하는데 안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도려내려면 누구든지 그냥 소독약 발라주고 괜찮다고 그러면 우선은 그냥 안 도려내니까 괜찮을까 하고 아유 그래 괜찮겠지 그러고서는 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놓이잖아. 괜찮다고 그러면. 근데 이게 안 나서 그럼 나중에 또 가면 또 그러고 그러면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이제 덤태기만 나서 어떻게 돼? 팔을 자르든지 온몸에 염증이 퍼져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이었을 때는 그냥 약 바르고 꼬매기만 해도 나설 수 있잖아요. 그냥 고자리 조금만 긁어내고 약 발라도 나설 수 있잖아요. 조그만 했을 때는. 근데 이게 퍼지면 죽는다니까. 이게 염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염증 온몸에 퍼지면 죽어요. 깊어지면. 근데 괜찮다가 하찮게 그 죄를 졌는데 그걸 하찮게 여긴다고. 죄를 졌는데 하찮게 여겨갖고 징계를 안 해.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경책을 안 해요. 징계를 안 해요. 경계를 안 해요. 단속을 안 해요. 그러고서는 하니까 다른 교훈을 쫓아가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 그러니까서는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괜찮다 한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거꾸로질 때 괜찮다는 말 들은 사람까지 같이 거꾸로진다는 얘기야. 에? 괜찮다는 말 들은 사람까지 같이 거꾸로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닌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적 쫓아다닌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간 사람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고. 같이 멸망한다고. 근데 귀가 가리워져서 못 들어. 근데 그 말을 아니라고 하면 듣고 한번 봐야지. 그리고 다시 또 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보고 기도해보고 돌이켜야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처를 도려내려면 더 많이 아파요. 수술이 더 깊어져요. 상처가 깊으니까.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되지만 나중에 조금 더. 근데 그게 뼛속까지 들어가면 뼈까지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염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죄가 그렇게 관영했는데도 하찮게 여기고 소독약만 발라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괜찮다는데. 나 같은 사람 딱 맞아. 괜찮다고 뭐 그냥 와서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빨도 지금 몇 년 됐는데 그때부터 뽑아야 된다. 근데 안 뽑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어떤 때 아플 때는 막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어. 머리가 아파서 이가 아픈 건지 이가 아파서 머리가 아픈 건지 목이 아파서 이가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이 아파. 그래서 이제는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뽑으려고 지금 월요일날 뽑으려고 예약해놨어. 근데 지금부터 걱정돼 죽겠어. 다시 그냥 취소시킬까 어쩔까. 병원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나는 병원 가는 게. 그러니까
아플 때는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아플 때는, 그냥 취소시킬까. 그랬다 막 아플 때는, 가서 뽑아야지. 이랬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 염증이 그렇게 무서워요. 인사들 납둬요. 인사도 소용없어요. 인사도 달라고 하면 안 준대요. 인사도 달라고 하면 안 준대. 자, 그러면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한 일을 알아라. 땅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결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냅두지 않는다니까. 부른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또 너 옛날에 너희들이 선하게 살았을 때를 생각해봐라. 그 길을 생각해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파수꾼을 세워서 또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대잖아요. 그리로 안 간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모르겠다 이제 손 들은 거예요. 한계가 넘어지면 하나님도 손을 든다니까. 한계가 넘어지면 손 들어요. 손 들으면서 내가 도저히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손 들겠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벌하겠다. 근데 저들이 벌 받는 것은 그들이 생각한 결과라.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한 결과예요. 우리들이 생각한 결과, 그 결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한 결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한 결과로 천국 가고 우리들이 생각한 결과로 지옥 가는 게 누구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못 들어? 귀가 가려워서,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못 듣는 데잖아요.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다시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볼까요?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듣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한다고. 허탄한 이 얘기를 쫓아요. 허탄한 이 얘기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에 인해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직무의 일을 다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네 직무를 다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직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때를 어떤지 못했던데 네 직무를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세워놨으면 이 자리에 세워진 직무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다른 교훈을 듣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의 마음에 맞는 말 해주는 사람, 내 입에 맞는 것 주는 사람만 쫓아간다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네?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우선 먹기는 입에 꽃감이 달지요. 그런 것만 쫓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서 미혹돼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또다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또다시 나타나는 현상들. 말세 같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있어.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장 3절부터 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다시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 때기 되면 자기를 사랑을 해.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야.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지금 시대를 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이지.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 전부 자기 중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배반, 음란으로 세상이 멸망을 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야.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배려도 않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회방하고 돈 사랑하고. 돈이 여러분들 돈 사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돈 싫은 사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돈 많이 버세요. 벌 수만 있으면 많이 버세요. 그러나 가려서 보세요. 정직하게 보세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 했으니까 정직하게 하면 조금 늦을지언정 돈을 주셔요. 그러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벌으면 아무래도 좀 낫겠지. 그것도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래도 낫겠지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쓰냐? 하나님의 뜻이 서가는 데 쓰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데 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문제냐? 돈을 사랑해서 자기 것, 자기 유익만 채우려고 나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많이 배워요. 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이 배워서 각 요소에 많이 들어가서 정말 잘 믿는 사람, 그러면 조금은 낫겠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배워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많이 벌 수 있으면 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서가는 곳에 쓰면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믿는 자가 많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은 낫겠지요. 정말 잘 믿는 사람.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많이 배워서 요소에서 정말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좋지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중심이 돼서.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가 잊어버려졌어. 여러분들 걸어서 이렇게 올 때 걸어올 수 있다라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계단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걸어서 감사해요. 건강히 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걸어서 예배드리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못 걸어봐. 어떻게 옵니까? 못 와요. 아파서 통증이 있다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프다는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 감사한 거라고. 바쁘면. 그럼 미쳤다 그러지. 퍽이나 감사도 하겠다. 아픈데. 미쳤다 그러지. 근데 감사한 거예요. 왜?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내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통증을 모르는 병이 있더라고. 그 병이 있어요. 통증을 모르는 병. 아, 뼈가 부러져도 아픈지를 몰라. 뼈가 썩어도 아픈지를 모르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한 번만 아파보는 게 소원이요. 통증을 느껴보는 게 소원. 뼈가 부러졌는데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게 나중에 뼈가 썩어. 그런 병이 있더라니까. 그런 걸 언젠가 내가 방송에서 한번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때 내가 느낀 게 통증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라는 자체, 그 사람은요, 평생에 자기가 한번 아프다라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그 사람은 소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병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니까 감사한 거고, 내가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몰라. 그래갖고는 있으면 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귀가 가려워서 누구를 쫓아가? 다른 교훈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교만하며.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조금 저리 하면은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으쓱하고, 내가 돈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다고 좀 으쓱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내가 조금 뭐 했다고 뭐 어쩌고. 정말로 교만은 위험한 거예요. 정말 자긍하며 잘난 체,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거 조심해야 돼. 뭐 잘날 게 있습니까? 누구 말대로 뭐 욕심 넘어지면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데, 응? 욕심 넘어지면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좋은 옷 입으나 안 입으나 똑같고 뭐 80 넘어지면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똑같다는데, 뭐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사실적으로 알고 보면 그냥 지내가는 건데, 그냥 지내가는 거. 아무리 예쁜 꽃이 피어도요, 열흘을 못 간다잖아요. 지금 벚꽃 활짝 피었어요, 3번에. 근데 오늘 비가 왔어. 근데 그게 열흘 갑니까? 아무리 활짝 핀 꽃도 열흘을 못 가고요. 달이 보름달로 쳤어도 그 일주일을 못 가고 보름달이 시들잖아요. 그런다는데 뭐 그렇게 잘난 척할 게 있냐고. 근데 조금 권력이 있다고, 조금 능력이 있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내가 조금 있다라고 결국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같잖아요. 결국은 뭐 이렇게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절제하지, 여러분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하지 못하면은 까딱하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브레이크 잡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제동 걸 줄.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요. 그쵸? 내가 좀 저기 하면 내가 좀 으쓱 할 수도 있고 조금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빨리 깨달아지면 깨달을 수 있도록 브레이크 잡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제동을 걸 줄 알아야 된다.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선한 것, 착한 사람 무시하고 선한 것, 착한 사람 무시하고 그냥 아마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서 그런 줄 알고 더 밟으려고 그러잖아요. 더 밟으려고. 아, 저 사람 참 착해.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 무시해버린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네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스승을 쫓아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쾌락 때문에 도둑질 하잖아요. 그 쾌락 때문에 전부 도둑질하고 돈 훔치고 한 사람들, 사람 죽이고 한 사람들 봐봐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유흥비를 썼지. 그 사람들 다 어디다 썼어? 그 돈 갖다. 그 돈 조금 갖다 다 어디다 써? 유흥비로 다 날렸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들은 모든 것을 물질 만능주의로 사람의 쾌락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음란과 돈과 배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사단이들이 장악하는 건 배반하고 음란하고 돈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는. 근데 그게 우리가 까딱하면 우리도 넘어간다고. 왜? 너무 밝은 빛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니까. 너무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를 와서 유혹하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정신 차리게 꾸짖어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선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들 정직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깊은 내막에 들어가서 삶을 보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만 못 속여? 하나님 못 속이고 자기 양심은 못 속여요. 자기 양심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고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시동 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는 알아. 자기 양심 자기는 압니다. 어떤 사람, 도둑놈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알아, 다 알아. 자기 양심은 못 속이고 하나님은 못 속여.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요, 그들 중에, 그런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대요. 어리석다라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무식하고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져 듣지 않는 자들을 꼬여내는 거야. 근데 그들은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미움을 당해 죄를 져도요, 자기가 죄 짓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죄 짓는지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듣고 보고 해도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했나?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라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눈으로 봤으면, 그 다음에 배웠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경건한 자인데, 듣고 보고 배웠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능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요. 진리 지식에 이르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항상 싸워야 돼. 영적 싸움, 우리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려야지. 정신 까딱 정신 안 차리면 죽어. 저쪽에 총 맞아서 죽는다니까. 까딱 정신 차리지 못하면. 누가 정적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영적 싸움은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길까 마귀가 이길까? 네? 힘센 사람이 이기겠지 뭐. 그러면 영적인 걸 많이 먹었으면 영적인 사람이 이길 것이고 육적인 것을 많이 먹었으면 육적인 마귀가 이길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무장하고 정신 차려 있으면 안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걸 많이 먹고 배부르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살았으면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배부른 사람이 이기겠죠 뭐. 힘센 사람이 이기겠지. 근육 잘 키워서 힘센 사람이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그 말이죠. 너희가 갈라디아서 있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을 해놓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돼야죠. 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된다고요. 잘못하면.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실컷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고 살다가 육체로 마치면 지옥 가는 건데 마침내 너희가 배우나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느니라. 항상 배우나 항상 예배하나 항상 기도하나 항상 주님 앞에 나오나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느니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로 목사님들은 정신이 번쩍 나도록 꾸짖어 말을 해야 되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그 사람이 그리 가지 않게 단속해야 된다니까. 그게 의무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할 일이라고.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귀가 가려우니까 부드러운 말 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소독약 발라줘서 죄를 져도 괜찮고 뭔 짓을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음에 안 크고 끊어야지요. 근데 그냥 괜찮다고만 하면 되겠느냐고. 도려내야지요. 도려내야지. 우리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른 교훈을 전하는 스승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스승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 눈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끊고 다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귀도 다른 말 안 듣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듣고 눈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보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듣고 보고 배웠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행하는 것이 능력이라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시간이 다 됐네 벌써.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병이 고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어떨 때 귀신이 나가고 어떨 때 병이 고쳐지는가. 마가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 29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다 읽으려면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앞장에서 보면 앞장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땅에 이제 가서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12제자니까 3명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14절부터 보면
내려와서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은 이제 산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서기관 바리새인 들고 막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서.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가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벙어리 된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있는데 그 제자들 보고 그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게 못 쫓아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왜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제자가 못 쫓아낸다.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게 귀신이 막 들어오면 막 죽어 나자빠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줬어요. 나가라고. 그래갖고 쫓아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보고 이제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사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그런 자가 믿고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죄인도 기도하고 악인도 기도하고 아무나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아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왜 그러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로 가면 거기에 뭐라고 나 있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 땅, 바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이것저것이 가려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름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돼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하늘, 땅, 바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하늘, 땅, 바다의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이 꿇게 돼 있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그러냐? 그건 아니야. 어떤 자가 기도해야 떠나냐고. 그냥 죄인도 기도하고 악인도 기도해서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의인이 해야 되고요. 의인의 기도 들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무릎은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늘, 땅, 바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3절에는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하늘, 땅, 바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십계명에서 하늘, 땅, 바다의 모든 형상 만들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하늘에 있는 형상이든 땅에 있는 형상이든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이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온 것을 만들어서 집에 놓지 마세요. 사람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영이 흐르기도 하지만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흘러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은 집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집에 가면 다 그 집을 한번 싹 살펴봐요. 뭔가 좀 기분이 언짢은 뭐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왜 가면은 딱 문 앞에 이렇게 호랑이 그림 같은 게 액자 크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호랑이는 뭐예요? 수호신이라고 많이 쓰죠? 불교 믿는 집에 가면 용 그림 있잖아요. 그 용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잠을 자는지 나는 모르겠어. 호랑이보다는 용이 더 싫어. 그런 것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은 안 붙여놓지. 단 호랑이 그림은 모르고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붙여놓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요즘에 돈나무라고 하는 거 있지요. 돈나무라고 하는 거. 네, 금전수. 돈나무라고 하는 거. 그거 그림으로 해서 반짝반짝 약간 얼마나 이뻐요. 그래갖고 집에다 갖다가 어디에다 놓는, 뭐, 이게 놓는다. 해바라기 이렇게 막 너무 반짝반짝 황금으로 예쁘게 하고 해바라기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에다 놓는다. 그 돈나무, 그 생화 돈나무 말고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걸 해서 뭐 어디 화장실 앞에 어디다 뭐 놓는다. 뭐 집에 어디 앞에다 놓는다 해서 그런 거 갖다 장식으로 놓는 그것도 놓지 마세요. 저는 놓지 말라고 해요. 분명하게 놓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민속품 사오지 마세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하루밤, 일본 같은 데 가서 왜 이렇게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펄떡펄떡 하는 거,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런 거 사다 집에 놓지 마세요. 어떤 것도 놓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분명하게 말합니다. 놓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하늘, 땅, 바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다 놓지 말라 했어.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요. 하루밤 그게 뭔 별거 있습니까? 그 그림인데 이거 갖다 놓은 게, 아니 그림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뭐 그 집에 이쁘라고 갖다 놓은 것이 그게 뭐가 나빠요? 안 나빠.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런 것을 보면은 아 저게 저기다 놓으면 돈 두른다 그랬어. 우리 집에 혹시 저게 돈 두르지 않을까? 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간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요거 따만한 것이 자꾸 해서 고구도고 친해져. 거짓 영들하고 거짓말 그 거짓 영들하고 속이는 영들하고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서 아무 의심 없이 친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내야 돼요. 목사님 나오면 안 돼.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게요. 조금 있으면 목사님 저 안에서 나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말씀 위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 네, 말씀 위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어떤 것도. 말씀 위에. 귀가 가려워지면 다른 스승 둡니다. 귀가 가려지지 않게 귀에 할례 받고 마음에 할례 받고 눈에 할례 받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능력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다음 주일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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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